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7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죄의 최종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적 의식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는 첫 번째, 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탄생이요. 신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마음껏 취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죄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지고 의인의 후손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해석은 핍박받는 소수로 살았던 고대 교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지금의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의인이 결국 순간적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 마침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로 위로가 되는 해석이었지만 냉정히 본문을 읽어보면 믿음의 개성자인 셋의 후손들이 세상을 섬기고 아무리 그래도 죄인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가인의 후손들을 좀 교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의 후손 그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을까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후손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결합하여 고대 유명한 왕과 영웅들을 낳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이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4절인데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이 있는데 이제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 떨어진 사람들, 내려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나팔이 떨어지다 내려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즉 그들은 내려온 사람들이 우선 네피림이 태어난 애들 떨어진 사람들이 우선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저 위에서 온 존재들, 하늘에서 온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라는 설명인데, 이것이 고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어서,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은 자기들과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피에는 우리와는 다른 푸른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푸른 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저 하늘적인 존재, 천상적인 존재들로부터 왔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인데 무슨 육적인 존재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평등하잖아요. 남자 여자 평등하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 다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런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런 의미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요즘 이 이론도 배척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은 평범한 백성들을 뜻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엘은 힘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자라는 뜻이고, 일의 복수형이 엘로힘, 신이라는 뜻인데, 이 엘로힘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방신, 천사, 법관 등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고대의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평범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역사가 말하는 죄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원역사의 구조는 창조, 타락,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타락 이야기가 있고, 그 타락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본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설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설 거야 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서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힘 있는 사람이면 약자의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도 좋은 비정상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세상이 죄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그런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 위에 하나님의 숨결인 영이 부어진 존재인데, 영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숨이 닿을 때 우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떠나버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사람들 안에 공적인 의식 혹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을 때, 자기만 아는 존재가 되었을 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다 쓰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조금씩 우리의 성령 충만이 사라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뽑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겸손일 수도 있고, 십계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히브리인이라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즉 그 시대의 주류에서 밀려난 실패자와 패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장의 전제는 세상에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과 20초에 달리는 사람은 서로 다를 뿐일까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서로 다를 뿐일까요? 아니면 우열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른데 그냥 서로 다른 것 뿐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덜 잘생긴 사람이 있고 우열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100m 10초 달리는 사람하고 20초에 달리는 사람은 우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100m에 10초에 달리는 사람과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이 함께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10초에 달리는 사람 더 많이 기여를 했겠죠. 더 많이 몰아오고 사냥감 몰아오고. 그래서 함께 어떤 사냥감을 나눌 때 10초에 달리는 사람과 20초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실험 중에 하나였던 공산주의는 철저한 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대학도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고 사장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고, 그 공산주의에서는 사장 어떻게 뽑는 줄 알아? 투표해서 뽑아요. 누구를 사장으로 합시다. 목사 어떻게 뽑을까요? 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데 지금 내겨도 그냥 그러긴 한데 쭉 그렇습니다. 대학도 평등하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서 자기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도록 내버려두고, 기업도 직원들이 인기투표로 사장을 뽑아서 경영했더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다고만 주장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시켰기 때문에 그 체제가 실패했지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 역시 그렇게 성공적인가 하면은 글쎄요, 의문이 되죠. 어느 정도 능력의 차이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세상을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누고,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더욱 부자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진다면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사회 전체에 절망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은 이 두 가지 숙제 가운데인데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한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만 여겨서 열매를 독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어졌으니까 점점 대를 이어주면서 그 부가 점점 거대해지고 한 가문의 힘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냥 저 사람들하고 근본부터 다른 사람들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는구나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룬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열매를 독차지하고 자기 육신만 불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식,
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0m를 110초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도 내가 더 가져야 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몫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공적 의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구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는 세상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타락해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각자가 자기의 앞길 해결하기도 바쁜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 안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를 뜻합니다. 원역사라는 게 뭐냐면 역사의 원형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에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 이런 뜻. 그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옛날 이야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런 형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뭐 연대의 정확성이나 사실성, 저희 어머니가 이 내용 읽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드셨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살아? 성경은 다 구라야 구라. 성경을 10번 넘게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보면 무슨 사람이 900살을 살아? 다 구라야 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대의 정확성이나 사실성 여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는가, 역사의 원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인데, 그냥 무작정 뭐 사람들이 죄를 좀 짓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고요. 죄가 점점 쌓여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승자 독식의 사회가 가속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를 차별해서 누구는 신의 아들이 되고 누구는 버림받은 사람의 딸이 되어서 그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하나님 똑같이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 사이에 자꾸 계급이 나뉩니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흑수저, 누구는 신의 아들, 누구는 뭐 사람의 딸들은 신의 아들은 여자든 재물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차지해도 괜찮고, 사람의 딸들은 자기 몫을 빼앗기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단지 힘이 없다는 것이 죄가 되고 무능으로 낙인 찍히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정 기능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한탄하셨는데, 이것은 죄가 문화화돼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정당화되는 시대이죠.
만약 아담에게 여러 여자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여럿을 떼어서 여러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행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깊이 위탁하고 헌신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타락한 세대는 여러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능력의 상징이요 성공과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오도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저 한 여자랑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사는 거지. 능력이 있어봐 수많은 여자들이 따르고 영웅은 3처 4처 이런 이야기.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평범해서 영웅이 못 돼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죄가 가득한 세상은 본래 경멸받아야 할 가치들이 높아지는 때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성자 독식의 사회가 너무 심해지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정 기능이 무너질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은 결국은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과거에 한 번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던 세상을 씻었던 노아의 홍수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자연재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홍수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줄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자연재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역사는 하나의 역사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코란에는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들도 파편적으로 흩어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 산 위에서 그냥 배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 1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자기만의 생각과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자신의 가치를 건설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자유로운 존재이며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으며 이는 노아가 10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짓는 과정은 세상과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를 완성해가는 시간이기도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세상과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길을 완성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로서의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는 그냥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네모난 상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세 가지의 상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 두 번째는 노아를 담았던 갈대 바구니. 같은 말이에요. 그 갈대 바구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10계명을 담았던 언약궤.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상자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는 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세상 전체의 씨앗이 담겼고 모세의 방주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 구원자가 담겼으며 언약궤에는 그것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었는데 이 셋의 또 다른 공통점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현존하는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담는 공간이요. 그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안에서 동토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지, 그 새로운 시대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멸망할 세상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그 새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는가? 고민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방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이 담겨 있는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층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의 성전, 제가 요즘 11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까지 모든 세상을 통합하고 모든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전이 그런 존재고 방주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형과 씨앗을 보존하는 작은 우주라는 뜻인데, 과연 오늘의 교회는 하늘에 관해서 그리고 이 땅과 오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참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그런 점에서 홍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외에도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배가 완성되는 날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을 이끌어 오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홍수가 닥쳤을 때는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씩에서 모두 9쌍씩 데려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세상이 심판하신 이후에도 세상이 계속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혹시 그때 부정한 짐승들을 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 정결한 존재들만 실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정결한 존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부정한 동물들까지 다 실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으셨던 이유는 새로운 세상은 정결한 이들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부정한 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정결은 좋은 것이고 부정은 나쁜 것이며, 마찬가지로 거룩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일상이고 평범이요,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니고 이건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부정은 나쁜 의미이지만 원래 의미에서 부정은 나쁜 말이 아니죠. 원래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대표적인 이들이 산모들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매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요, 따라서 이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실패와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정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방주에 태워서 정결한 7쌍 곁에서 삶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자들이 아니며 오히려 실패와 부정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큰 정결함을 세상에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방주로 준비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결한 이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부정해진 이들까지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죄의 최종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공적 의식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는 능력과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이 왔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공동체를 섬기는 공적 의식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교회인데 이와 같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역사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프로토타입과 패턴을 이야기하며 그런 점에서 승자 독식의 사회와 자정 기능의 상실은 곧 심판이 일어날 징조요. 이런 세상 속에서 방주로서의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준비해 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상의 씨앗으로서 정결과 부정까지도 모두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넓은 시야를 가진 방주로서 스스로의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공적 의식을 가진 영적인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대안이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심판의 시대에 새로운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담고 정결뿐 아니라 부정까지도 포용하는 새로운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